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또 무리를 몇 발자국이나 막 걸었다가 빠져들어가고 늘 좀 행동적이면서 실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 그러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무엘과 같이 성경에서 기도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령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니엘 21일간의 기도,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이제 중간에 바사국의 그 사단의 부하들이 가로막았고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그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 그 기도를 교회가 본받기 위해서 연말 되면은 세일의 기도회, 그 석주 동안 하는 세일의 기도회, 또 다니엘 21일간 기도회,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기도로 다니엘 기도를 활용을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훗날 여러분들의 후손이나 아는 사람이 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으로 기억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분, 그 집사님 참 신실하신 분이셨지. 그렇게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하고 또 그 인간 사기꾼이야. 그 한마디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차라리 안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또는 참으로 그분 덕택에 우리가 참 행복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훈련 떠올리고, 김중곤 목사님 그러면은 대학생 선교회 떠올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은 오중복음이나 성령운동을 떠올립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은 노벨상이 생각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새마을운동, 누구에게나 공과 화가 있지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문장을 원하십니까? 그 한 문장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로 기억 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수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던들 그 소년의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 신앙의 정도를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함께 시류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하고 권력 아래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젊을 때나 노년이나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을 날마다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 7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본문의 다니엘은 대략 80대 후반은 좋게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경험해왔던 이 다니엘의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사흘 후면은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다니엘의 일평생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이 모습이 그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새겨주고 그에게 유익한 습관을 만들어줘야 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공부 좀 많이 해라,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시편 1편하고 23편을 외워오면 선물을 주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외워오라고 하고, 그러면 선물을 주고, 이것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고, 지금도 시편 1편이나 23편은 어렵지 않게 암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 가니까 종교가 무엇이냐, 교회 안 다니지 몇 년이나 됐지만 기독교라고 적고, 또 원불교, 불교, 기독교 다 이렇게 집회가 동시에 열릴 때는 늘 교회에 가서 같이 세례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경계를 치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짧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암송도 하고 또 주중에 어른들의 그 지도하에 성경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이 장차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구원으로 결국에는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주 어릴 때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는 링컨이 어릴 때에 늘 안고 잘 때는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말씀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 자서전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습니까? 거의 질 뻔한 그런 전쟁이었고 그 남부군의 그 많은 토지와 그 농장주들의 저항이 그렇게 거셌지만 나라가 갈라질 법한 위험에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말씀에 그 입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전쟁을 치렀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가면은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의 동상이 시청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평신도이지만 그 뜻을 기념해야 한다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주일학교 교사를 67년 동안 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직을 이렇게 권함을 받았을 때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교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그것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렇게 감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84세에 그 존 워너 메이커에게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백화점 사업과 YMCA 건물을 짓는 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회장님의 지금까지 일생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성경을 사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 물건을 환불을 해준다든지 바꿔주는 일에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환불은 거의 해주지 않았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도 물건을 잘못 구입하면은 바꿔주기를 원할 텐데 하면서 바꿔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66권의 작은 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백화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건물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건물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필요하면은 유익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66권이 다 따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참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 그리고 한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에 입각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그 이후부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통과하기 전과 이후가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50%가 마약에 간접적이나마 경험이 있다고 하고 거의 깽단에 방불한 그러한 학생폭력, 교사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과 또 학생들의 일선과 탈선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도에 성경의 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대로 학교 공교육이 무너뜨려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다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성경의 해를 선포해서 성경 가르치기 운동을 학교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속이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물을 든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즉시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공을 드리블해 나갈 때에 아무리 슛을 잘 쏴도 공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과 헌신의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근심과 부르짖음을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불신자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막아서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대륙의 지도자 하만, 2인자였던 하만이 유다인들을 박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 있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이 위험한 일에 좀 피하고 싶었고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인가? 누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인지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깨달았으므로 기도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했다는 그것에서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가 기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원하면은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진지하게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장차 커서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일꾼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어느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었는데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매일 15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난 뒤 15분 동안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15분 동안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너는 장차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루에 1시간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목사님이 어린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고 대답을 하자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이때부터 그 목사님 알려주신 대로 늘 15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읽은 말씀을 토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 소년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아주 유망한 선수가 되었고 그 신앙이 계속 자라나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운동선수 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의 복음을 통해서 결신한 사람이 3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70일 후면은 70년이 끝나면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는 이제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벌써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70년이 찼구나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아주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1장서부터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70년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이 미뤄졌지만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준비되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았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그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사자굴 안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도 첫날부터 응답이 왔지만 그 응답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21일을 계속 중보하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다니엘의 이 9장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 가운데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큰 힘이 생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섰다. 여러분 이건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식욕인데 식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뒤집어쓰는 것 또한 나의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낮춤을 마땅히 금식으로 받아들이고 7월 14일 금식 속죄일에 늘 금식했습니다. 이후로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엎드릴 때는 당연히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꼭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서부터 15절까지가 다니엘이 그 민족 자체가 지은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삼고 내가 대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전체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것에 대한 낱낱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사오며 15절까지 쭉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러한 회개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뭔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더러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손부터 씻고 오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게 제가 참 도움을 받고 깨달은 내용이 있었는데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이 세 가지 석줄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기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자,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참 기도가 되려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를 듯한 그 은혜를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데 내 목적 위해서만 기도하면은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를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간절함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서 저녁에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설교 여기까지 준비를 하다가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다니엘의 이 17절, 18절, 19절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에 그날 어제
참 힘이 빠지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나오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 근래 경험할 수 없었던 뜨거움이 그리고 간절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들을 중보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기도를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되 바른 기도를 원하십니다.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도 그 성전이 이미 다 황폐화되고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살 것을 가르치면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한 나라에서 왕이 3번 바뀌어도 3번 다 총리를 하면서 그렇듯 한 나라에 끝까지 이름을 남기는 인물로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복된 신앙, 참된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